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성경에는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 산상수훈의 활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신구약의 전형들 모두를 가만히 보면 복 있는 자가 누릴 그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찬찬히 묵상을 해보면 산상수훈 모두 공통적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할 때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 장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시편 1편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즉 성경은 본질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얘기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근원적인 복, 진짜 참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생각 속에 복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세상적인 복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건강한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물질이 많은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복. 오늘 읽은 시편 32편 1,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몇 번을 들어도 얼마를 들어도 말씀을 얼마든지 듣든 간에 이 복에 대한 이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단다, 자식이 잘 된단다, 뭐 오래 산단다, 뭐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복 했을 때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안 된다.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오늘 본문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죄가 가려진 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즉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자신의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은 사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 가장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은 생각지도 않고 복 그러면 무슨 뭐 명예를 얻어야 되고 물질이 많아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건강, 그럼 건강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난 건강하다, 복 받았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죄의 문제 해결 못하고 죽었어. 그럼 어디 가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지옥 가는 게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건강해. 근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야. 그게 건강 아니야? 그게 복이냐? 아니야.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 명예를 끌어안고 어디 가요? 죄 문제 해결 못하면 명예를 안고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복이에요? 부귀가, 명예가,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진정한 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며 근원적인 복이다. 네. 즉 참된 복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복의 주체자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체자, 주님이 복의 주체자.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1, 2절에서 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바로 그 구절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2절 중간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바로 여호와이시다. 동일하게 죄를 가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고 허물을 사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여러분 한번 사업이 잘 됐다, 부자다, 명예를 얻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고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아파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선임돼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아파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를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는 것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사람. 공부 못한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또 봐. 알고 있는 걸 또 봐.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을 찾아봐요. 알고 있는데 나도 그냥 알고 있으니까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는 것을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시간도 가고 그러다가 모르는 것을 보도 못하고 그냥 일어서서 말아버려요.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익히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모르는 것을 좀 봐라.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해라. 아는 거 보지 말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인생 어느 부분이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에서 진정한 부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작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해결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는데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된다. 인생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느냐는 거죠. 죄인이면 못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꺼리킬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문제없다. 자기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자체를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신의 모습이 문제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죄의 문제가 정말 문제라는 것이 인지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가 인지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전혀 보지를 못한, 느끼지를 못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죄의 문제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지금 정도 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니까 그저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음 뭡니까? 아프면 소리 내는 그걸 신이라. 병으로 앓는 소리를 내는 것. 이건 뭐 의도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내가 내야 되겠다 무슨 계산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프면 앓는 소리가 그냥 나는 거예요. 억압등으로 고통에 허덕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민 정치 안에서 신음하는 그런 그 백성들의 그 소리, 신음소리.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보는 자는 차마 입을 열 수 없고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종일 신음하는 자가 된다. 막 입을 열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신음의 날이 날 정도로, 신음의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아파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플 때는 신음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가 죽겠다 말하고 무슨 뭐 큰 소리 하고 이렇게 죽었는데 왜 약도 안 사주냐 그런 정도면 그건 괜찮아. 말도 못하고 그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아픈 거죠.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이런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픈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뼈가 쉬한다. 무슨 얘기예요? 뼈가 무너져 내린다. 뼈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에 고개 빳빳해가지고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럴 수 없는 신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4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눌렀어. 거기에서 도저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눌림을 당할 때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퍽퍽하게 마르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죄가 너무 아픈 것이죠.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그 아픔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다가오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죄는 자신을 통렬하게 아프게 합니다. 이 고통을 신음합니다. 뼈가 쇠도 하나님의 손에 짓눌려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아픔.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점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받는 과정은,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 과정은 뭐냐?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먼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신음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거의 동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자는 통렬하게 고통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죄가 가려질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냐, 그 열쇠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시인은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못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뭐했다? 사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죄를 여호와께 고백하고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진짜.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10절에 보면 두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을 그리고 죄의 가려짐과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방법이 이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복하고 주께 나의 죄를 아뢰어야 됩니다.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백에 대한 착각입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자복과는 다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죄를 구체적으로 아뢰지 않으면 그건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고백,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에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 이미 고백한 것과 같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역시 그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못해요? 요구하십니다. 너가 입으로 토해내라. 너의 죄를 토해라. 알고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토하도록 하죠. 그 우리의 몫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한 것처럼 죄 하나하나에 대한 통렬한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좋습니다.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의 그 진물로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에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겁게 느끼고 아파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통렬한 아픔을 가지고 낱낱이 입을 열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1,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7절에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이 시인은 이러한 것을 다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6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우리는 고백하고 용서하는 기쁨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얻은 기쁨이 충만해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통렬히 아파하는, 또 여호와께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참된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스스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주 여호와께로부터 죄를 가림받는 자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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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타고 다니는 말. 무지한 말. 노새, 나귀. 그렇게 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노새는 말을 재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워요. 여러분, 굴레를 쓰고 재갈을 먹이면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렇게 해야 말을 들어요. 말을 자세히 보면 입에다가 쇠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또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 이 말을 들어요. 그럼 말 안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지한 말처럼 노새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유스럽게 기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말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그렇다의 모습이라고.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은 자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주 커서 하나님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그에게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건 뭐예요? 굴레였어요. 정말 하고 싶어서,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3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깊이 지금 삭개오는 알아차린 거예요. 제대로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자유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너 재산으로 헌신해라 그렇게 한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먼저 알아주시고 자신의 길을 스스럼 없이 찾아주시고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삭개오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주 커서 스스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처럼 나귀처럼 굴레를 씌워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자원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참된 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만히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모습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바로 참된 복을 가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 죄 사함 받았다가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 복을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나중에 진정한 복, 참 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것을 다 얻어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건 참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주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자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복을 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을 받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